버려진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정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우리 시간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겁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실력을 기르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타이밍이 있습니다. 청년 예배니까 우리는 어때요? 간절한 때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성숙한 때에 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직장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게 맞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또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먼저 바뀌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김혜원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재소자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 책 보면은 어떤 기독교인 재소자가 크리스찬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이제 응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형량이 뭐 이제 줄어들든지. 근데 이 기독교인 재소자가 100일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선고 공판 당일날 아주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 재소자가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달력에 그려진 예수님 성화에 눈을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이딴 예수 안 믿겠다 라고 소리 지르더래요. 김혜원 씨가 말합니다. 열광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신앙의 돈독함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면목은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계획이 꺾일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뜻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 본 모습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기간이라서 특세 못하지만 특세 기간 동안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때, 특세 때 뜨겁게 기도했는데 배우자를 얻기는커녕 더 외로워질 때, 그때가 우리 내면을 볼 때예요. 진짜 주님을 영접했는지, 진짜 주님의 계획을 수용했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부교육자가 충성할 때 물론 충성하고 오죽하면 카톡 프로필도 말 안 하겠습니다. 충성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럼 이제 싹군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평생 부교육자여도 좋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오늘 모세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예수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 하려고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오실 예수를 드러내는 모형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여요. 요셉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듯이 이 모세 이야기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신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본문 통한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어둠 가운데 빛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눈이 뜨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발견의 시간이죠. 그때 내 혈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빼야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 건져내셨죠? 그럼 다시 있던 자리로 가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다시 사명자로 서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둠 가운데 빛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왔습니까? 아이들이 학살당할 때 왔습니다. 예수님도 아이들 학살하는 헤롯의 명령이 있을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보면은 빛은 짙은 어둠 가운데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120년 전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 보내주셔서 이 나라 바꾸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준비하신 거예요. 지난 금요철 때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비암의 아들, 참 신기하죠. 6대 왕 아사가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세 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이 전부 믿음을 저버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6번 이 아사 왕처럼 믿음 좋은 자가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야, 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등불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20, 30대가 살아도 요즘 교회마다 젊은이들 별로 없다면서요. 소망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준비하십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주님은 빛을 준비하십니다. 아이들이 학살당할 때 모세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고난 속에서 주님이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케 하려고 애굽이란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린 그럴 수 있죠. 왜 애굽 땅이어야만 합니까? 우린 이해 못하는데 애굽 땅에 와서 200만의 큰 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노예로 살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17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화하는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산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고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때 모세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어둠 속에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왜 연단받죠? 사명 때문에 연단받는 겁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에 대한 묘사가 시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서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근데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언제까지 고난이에요? 무한대례 아닙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언제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감옥에 있던 겁니다. 꿈에 걸맞는 인격으로 연단받은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사명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 만드시려고 술관원장이 잊어버린 거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잊혀진 존재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책임이 크다는 건요 연단도 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적인 사관생도 되게 바랍니다. 사관생도는요 제 친구도 육사 나와서 지금 거기서 또 근무한 친구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요 그냥 안 뽑아요. 물론 필기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제 친구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육사 합격하고 기훈교육대라는 데 들어갑니다. 군인들은 현역 군인들은 훈련소 6주하고 자대 배치 받잖아요. 육사생도는 달라요. 입학 전에 기훈교육대 가가지고 진짜 단단하게 훈련받는데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인질극인데 딱 붙잡혀가지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도 한 명씩 다 인질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 적군에게 납치될 수 있으니까. 납치됐을 때 우리의 정보를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때 다리를 마주봐 몸을 비비 꼬고 끄드러 묶어버리고 극한 고통을 가해도 말하지 않아야 통과한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 콧물 다 쏟는데요. 왜 그래요? 사관생도 만들려고. 그 군인대 훈련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간지러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다 영적인 사관생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안 놔둘 거예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도 셀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린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질병성에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신 분이 있습니다. 직장의 관계 문제, 때는 실직, 어려움들, 또 저 멀리 배치받았던 분들,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커지면은 고난은 더 이상 고난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난되지 않고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님이 연단시키십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원망 없이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눈이 뜨이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눈이 뜨일 때, 사명이 보일 때 그때 할 일이 뭐예요? 내 혈기를 다 죽이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모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민족에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바로의 자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애굽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크고 나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이제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동족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 단기를 나누면 처음에 40년은 소명에 눈 뜨는 시간, 또 광야의 40년은 준비 기간, 나머지 80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소명의 성취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이 모세같이 눈 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제 민족과 역사에 이제 눈 뜨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눈이 띄어졌으니까. 선교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 영혼 건지다가 내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주신 축복에 대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이건 왜 더 주셨는지 이건 사명이구나. 그래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눈 뜨인 거예요. 또 기도에 눈이 뜨인 사람도 있어요. 중보기에 눈이 뜨인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욕심은 깨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다가 그게 응답되는 거 보면서 내 문제는 어느 순간 풀려있는 걸 경험하니까 중보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랍니다. 문제는 아직도 철들지 않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이 모세같이 눈을 떠야 되는데 아직도 좋은 집 추구하고 아직도 좋은 차 추구하고 아직도 스펙이 배어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하나인 사람이 담대하다고. 목적이 돈인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교회 와서 기죽어 지내요. 목적이 건강인 사람은요 건강 약해지면 교회 와서 괜히 위축되어요. 근데 목적이 예수님 한 분인 사람은요 다 없어져도 담대합니다. 당당해요. 왜요? 예수님은 늘 내 곁에서 힘을 주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이 땅에 소망 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쌓아두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이게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하죠. 오늘 주일 예배 말씀 같이 여러분 자아가 안 죽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맡겨질 때 대충 하는 거, 이게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위대함이 뭐냐면은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 그게 위대한 거예요. 내키지 않은 일도 맡겨지면 감당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같이 그 가문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또 하나가 자아가 안 죽은 게 뭐예요? 반복된 말씀을 듣고 들어도 버틴기는 거예요.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내게 꼭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반복될 때 있어요. 이제 그거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그만 버티십시오. 나중에 기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한대로 기회 주시겠지만 내게 올 때 기회 잡아야 내게 주신 이 시간 의미 있게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가 일하십니다. 눈이 뜨이면 쉽게 됩니다. 아직 영적 맹인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영적 맹인입니다. 내 눈이 아직도 어두워서 세상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박기범 자매 찬양같이 가장 위대한 눈물이 뭐라고요? 순종의 눈물. 순종하다가 주님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향집 갔다 올 때 부모님의 그 마음들, 내가 반찬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미 많이 주셨는데 더 못 줘서 미안하다. 그 아버지 마음. 우리 인생 내가 확실히 죽어서 내 눈이 뜨이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눈이 떠졌습니다. 민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혈기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살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스데반이 말하진 않았지만 미디안에 있는 장인 이드로의 양 몇 마리 돌보는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된 겁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웠는데 정작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드로 집에서 양 몇 마리 돌보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무대에 있어야만 준비된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자리가 내게 훈련의 자리입니다. 저도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전세기 모임 매주마다 짧게 중보기도 주일 아침에 30분씩 기도 모임 하는 거 되게 작아 보이죠? 많이 모여봤자 한 20명? 그러다 외부에서 뭐 피켓 들고 시위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 35명? 핍박이 와야 또 부흥이 돼요. 또 이렇게 묘하게. 그 다음 주 다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만 최선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회 인도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제게 준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축복,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던 축복.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맨날 큰 무대 추구하잖아요. 그 평생 안 올 수 있습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자리가 나를 훈련시키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집에서 양 몇 마리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광야 가운데 잊혀진 곳에서 큰 일 준비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우리 교회도 교회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제일 작아 보이는 예배는 어찌 보면 새벽 기도입니다. 한 교회 주일 예배 성도의 10%가 온다고 하잖아요. 11조 성도로 가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은 그 선봉에 서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이 시대를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십시오. 특별히 중직 맡았는데 내가 기도가 없으면요 내가 장애물 될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새벽을 깨워서 이 교회, 이 나라 위에 기도하십시오. 한 시대의 빛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눈이 떠야 돼요. 은혜의 눈이 떠야 돼요. 은혜는 뭐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거. 가장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십자가 핵심 뭐라고요?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거부한 죄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용서받습니다. 김해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 인도하신 목사님에게 그 교회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그 권사님 얘기가 이랬습니다.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황당하죠. 자식을 죽일 수가 없을 텐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은요 마음속에 묻어둔 죄가 있더래요. 자기가 자식을 죽였대요. 말이 안 되죠. 들어보니까 이거였어요. 자기가 17살에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남편이 징용당해서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아기 이제 낳으려고 또 친정에 갔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시집간 딸이 임신해서 오니까 친정 식구들이 눈초리가 안 좋은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너는 애만 낳니 하고. 근데 또 아기가 쌍둥이에요. 또 열받죠. 친정 식구들은 넌 뭐니 하고. 친정 식구들 눈초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권사님이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았대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난 자식을 죽인 어미입니다라고 평생을 괴롭게 지낸 거예요. 이것이 권사님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자식을 죽였는데. 그걸 묻고 싶어서 이 부흥회 인도하신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 안 하더래요. 왜요? 이렇게라도 하면 내 지은 죄가 용서받을까? 죄책감에서 그렇게 헌신하더래요. 그 부흥회 인도하신 목사님이 권사님께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딱 3마디 따라하라고 했어요. 자식 죽인 어미 죄 예수님이 짊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식을 죽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식을 죽인 어머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 3마디를 따라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이 따라하셨고 한참 동안 우시더래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얼굴을 봤는데 너무 환하게 처음으로 웃고 있더래요. 그동안 평생 눌려있던 죄책감에서 해방된 얼굴을 본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의 문을 넘어선 거죠. 이게 고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나의 죄로 인한 응보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그렇게 잔혹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십니다. 오늘도 무거운 죄짐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오신 분 있습니까? 이제 주님 품에 다시 안기셔서 죄사함의 은혜 구하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에 눈 뜨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은혜의 눈이 뜨이잖아요. 내가 당한 고난도 즐겁게 보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고난을 잠시 잠깐 허용하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뜨어지는 겁니다. 나를 다듬으셔서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이 구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작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의 눈이 띄어지기 바랍니다. 은혜의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의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이 고향집에 전화해서 엄마 나 금메달 땄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받은 은혜에 감격이 임하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눈 뜨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 3번째입니다. 다시 있던 자리로 가서 어둠 속의 영혼들을 건지라는 겁니다. 사명자로 서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40년의 시간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과거의 이력과 커리어를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는 익숙함에서 결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과 보내심의 역설이에요. 거기서 불러냈는데 거기에 또 도로 보내십니다. 소명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러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내고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찼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불러냈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불러낸 곳을 향해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되게 불편한 자리에 우리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힘든 가정 속에서 먼저 저같이 예수 믿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평안하게 믿는 사람 만나겠다. 그게 아니라 다시 가정에 가서,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다시 가정에 가서 날 불러낸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가정에 상처 있는 분들은요, 자기 예수 믿고 나서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정 벗어날 거야 하고 부모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불러낸 곳 다시 가라는 거예요. 뭐 맨날 이렇게 술 친구 사귀다가 술에 맨날 찌들 살다가 건진받은 분 있습니까? 술에 찌들려 있는 영혼들 찾아가서 같이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 홍기일대의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날 불러낸 그곳에 찾아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재수할 때 예수님 믿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 속에 예수 믿었다, 나의 고난 통해서 예수 믿었다,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날 불러낸 그곳 노량진에 다시 가든지 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날 불러내는 곳. 이 우리나라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우리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나라 불러주셨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교회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고통당하는 그 나라, 네팔 땅, 인도 땅, 대만 땅, 말레이시아, 베트남 땅 다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사명자입니다. 불러낸 곳, 날로 불러내셨던 어둠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뭐라고요? 빛을 발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속량하는 자, 리디머, 대가 치르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자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빚으셨고 보내십니다. 찬양 가사같이 어디든지 예수 나라를 이끌 때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더러워서 못 간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우리 지능 뭉치고 사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내 거룩을 지킨다고 더러운 곳에 못 간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한 자, 눌려있는 자, 죄짐에 찌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탄식하십시오. 이게 사명자예요. 모세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대국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40년 세월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모조리 벗겨지고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라고요?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좋은 조건 찾아다니는 사람, 그게 가장 불행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삶이 싱싱해지려면요, 주님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내가 때론 직업도 바꾸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가 직업도 바꾸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라면 사는 장소도 바꾸겠습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직장과 교회가 멀면요, 되게 직장처럼 이사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대면. 교회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목소리라면서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꼭 하라 그 얘기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직장 여기고 교회가 여기예요. 어디 살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향해 있는지. 우리 인생에 이제 명절 다가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죠? 제가 정말 잘 되는 길, 정말 이 엑기스 같은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싶은 청년분 계십니까? 딱 두 가지 잘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배자 되십시오. 뭐야, 뻔한 건데 다 알아. 뭐 다른 얘기예요. 두 번째, 부담스러운 명령인데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를 한다는 거. 잘 되고 장수.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복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는 누구나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수님 제자 요한, 그 내키지 않는 느닷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야, 네 어머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 2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의탁한 거예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은 왜 그래요? 우리 엄마도 아닌데 그러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남의 어머니를, 스승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 요한이 마음 편했겠습니까? 자기 평생에 할 일이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스승의 어머니 봉양하는 거래요. 요한과 동창생인 다른 제자들은요, 초대교회의 영웅이 지금 막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늙은 그 마리아 앞에서 봉양하는 거. 자기 젊은 시절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기분 들겠죠. 그래도 요한이 봉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봉양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노인된 요한에게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썼습니다. 요한 1, 2, 3서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쓰게 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가 볼 때 되게 부끄러워 보이지. 야, 너 아직도 네 스승 어머니 모시고 사니? 야, 네 동창생들을 봐. 너 이렇게 초라해.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명령에 순종한 요한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성경 썼잖아요. 장수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 같은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명절 다가오는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안부 자주 묻습니까? 신앙생활 되게 부모님과 관계 좋은 사람들이 좋아요. 신앙생활도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충성하다가도 어느 순간 막 바로 화를 내요. 그 화가 알고 보니 부모님에 대한 분노였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치유돼야 신앙생활을 할 때 막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진합니다. 우린 세상의 관습이 이렇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 만화 영화, 옛날 만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옛날 옛적에 은비까비에 송경희 간사님 막내 딸이 은비거든요. 좋은 이름이에요, 은비. 근데 옛날에 은비까비 옛날 옛적에 거기 보면은 귀중한 지게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한 그 당시 관습이 뭐냐면은 노 부모를 저 산속에 이제 고려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악습이었어요. 근데 어떤 노부모 모시고 살던 가장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산속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지게에 지고 산속에 이제 모시는 게 아니죠. 이제 방치하는 거죠. 당시 관습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게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가장의 아들은 절규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우리 할머니 거기 보내면 안 돼요 하고. 근데 아버지는 얘야 관습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 그 악습이거든요. 결국 지게에다가 자기 노모를 모시고 산속에 두고 상 차려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지게는 쓸모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다 모셔다 드렸으니까. 내려오는데 그 가장의 아들 녀석이 꼬맹이가 지게를 들고 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야, 너 그거 왜 갖고 와? 그 지게 쓸모없어.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아빠 나이 들면 내가 아버지 지게 들고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되잖아. 이거 아빠 메고 가려고 하는 지게야. 그 아버지가 충족을 먹고 다시 올라가서 어머니 모시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 부모 공경이 약해진 시대입니다. 노부모는 그냥 천덕꾸러 같이 볼 때가 있습니다. 안부도 안 묻고 무시하고. 최근에 어떤 영상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길거리에 계신 할머니 막 조롱하는 영상들, 미친놈들입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인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좋은 나라는 고아원과 양로원 숫자가 적은 나라래요. 왜요? 집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되고 싶으니까 부모 공경하십시오. 곁에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모시고 사십시오. 그 축복이에요. 구린의 시몬 되는 거예요. 가정에 영광이 많은 거예요. 내가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돼서 그 집 근처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라도 사랑하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명절 앞두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하는 자 잘 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자 잘 됩니다. 언제나 잘 되고 장수하는 복.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까지 고난 받았어요?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감옥에 있던 겁니다. 꿈에 걸맞는 인격으로 연단받은 거예요. 사명의 크기만큼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내 그릇을 키우면 고난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이 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혈기 다 빼십시오. 힘 빼야 쓰십니다. 예배, 기도, 선교에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길 바랍니다.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내 작은 일 위대하게 하십시오. 충성하면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은혜에 눈 뜨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어떤 죄에도 용서받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죄 사면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있던 자리로 가서 어둠 속의 영혼들을 건지십시오. 그게 사명자입니다. 나를 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리디머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위해서 손해보기를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헌신하면요, 이제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무한 공급의 인생, 하나님이 먹이시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헌신자에게 임한 인생입니다. 예배 헌신하시고 특별히 부모 공경하십시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해서 새벽을 깨워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